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도시가 나오죠. 이 도시 루다와 욥바를 아우르는 큰 평화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오늘 35절에 사론이라고 언급되는 샤론 평화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서도 부르는 찬양 중에 샤론의 백합화, 샤론의 수선화, 샤론의 장미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실 텐데 이 샤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평평한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평평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래서 습지가 형성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무와 풀이 많이 자랄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좋은 목축지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정착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현대에 배수 시설을 잘한 이후에는 좋은 농작지가 되었고 또 오렌지를 키우는 곳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된 이곳이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다, 히브리어 지명으로는 이제 현대의 지명과 동일한데 롯이라고도 하고 로드라고도 하는 이 성읍 바로 옆에는요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이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루다, 롯을 중심으로 오른쪽 밑으로는 이제 수도 예루살렘이 연결이 되고 왼쪽 그 위쪽으로는 이제 욥바 항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곳이 현재의 텔라비브입니다. 그리고 이 텔라비브에는요, 이 이스라엘 인구의 약 절반 가량이 이 텔라비브 도시권에 모여 살고 있고 그래서 문화의 중심지 또 제2의 수도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라비브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새 이 텔라비브가 아주 난리죠. 지난주에도 이 텔라비브 공습 경보가 내려가지고 미국 국무장관이 대피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이 전쟁의 상황이 끝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또 복음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요 사실 이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 아니죠. 사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전쟁 중인 지역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오지 않았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팔레스타인이 원래 거기 거주하던 원주민이었을까요? 네.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이게 이제 성경에는 블레셋이죠.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이 말은 사실은 이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이 민족 자체가 이주민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이요 땅이 아주 좋았고 지금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서아시아 쪽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곳에 있으면요 저 옥토인 이집트 쪽으로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또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곳을 잡으면 아시아로 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땅이죠. 그래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 이것을 보고 있으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전쟁의 소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난리의 소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 소식이 들리면 야, 이 전쟁 이거 확산되는 거 아니야? 저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또 불안이 막 몰려오고 엄습하고 또 세계 경제도 막 곤두박질 치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전쟁의 소문으로 벌벌 떨어야 되고 언제까지 저 신음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샤론의 땅에 얽혀있는 아이러니가 보이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곳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 좋은 땅은 남도 보기 좋죠.
그래서 내가 보기 좋아서 살려고 가면은 다른 사람들도 거기를 살려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살기 좋은 것 같아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다 썩어 있고, 다 부패했고, 또 그 안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좋은 것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하와이 땅이 좋은 곳입니까? 네. 살기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 하와이 땅에서만 그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 행복이 이 땅에서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영원한 행복의, 그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것이 이 아이러니거든요. 이 세상의 아이러니.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룻다와 욥바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먼저 33절을 좀 읽어보면은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더라. 애니아가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좋은 땅에서 살았지만 중풍병에 걸립니다. 8년을 누워 있어요. 또 36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욥바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름다운 항구에 살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애니아도 중풍병 뭡니까?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또 터져가지고 몸의 장기 일부가 쓸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모습. 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애니아와 다비다의 모습이 결국에는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살기 좋은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 결국은 뭐냐면요, 병과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니어분들 신방에 보면요, 한 군데 안 아픈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한 군데만 아프면 축복이에요. 2군데, 3군데, 4군데, 여기가 쑤셔, 여기가 아파, 여기가 쓰려, 머리는 아파, 그쵸? 네. 다들 그냥 이민생활 뼈 빠지게 일하시다가 다 그런 병들 얻으셔가지고 그냥 말년에 그냥 골골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실만 보면 어때요? 우리 인생 참 덧없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뭐가 보입니까? 이 애니아와 다비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들이에요. 애니아는 이제 베드로가 룻다 지역에 신방하러 갔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었고, 다비다는 심지어 엄청난 구제를 하면서 선행을 베풀던 여제자였다는 거죠.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비다를 너무나 존경했던, 그 다비다를 잃었던 것이 너무나 슬픈 사람들, 과부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든 과부들이 다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아니, 주님, 그냥 인생을 살다가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구제하고 막 선행을 베풀고 그래도 지금 끝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대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아멘. 네.
34절과 40절을 각각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기사는 굉장히 사실 흥미롭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들이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셨던 기적들과 똑같은 내용들인데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여자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셨지만은 병 고침 받은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처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소수입니다. 거의 다 누가 누군지 이름이 잘 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애니야, 다비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죠. 게다가 다 여자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사실은 제가 절대로 여자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당시의 여자들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체가 높은 양반이 아니고는 이름이 없어요.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지체 높은 양반의 자제들도 이름은 있지만 어떻게 불립니까?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딸로 불리지 이름으로 불리진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정경부인 윤씨, 또 유인청송 심씨, 이런 식으로 불리죠. 근데 이거는 또 지체 높은 사람들이고, 지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불립니까? 개똥이 엄마, 그죠? 또 또리 엄마,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또 부산댁, 포항댁, 지역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상황이 비슷해요. 여인들이 보통 어떤 개념이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의 소유 정도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또 남녀가 유별해가지고 서로 대면도 좀 꺼려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애니야라는 병든 여성도를 데리고 직접 기도를 해줬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자, 이제 베드로가 애니야를 심판하고 나서 이제 이 병이 나은 일로 인해서 근처 요바에서 베드로를 급히 부르죠. 지금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가자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소녀를 살리신 일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소녀에게 달리다 쿰, 어린 소녀에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요, 다비다에게 다비다 쿰, 다비다에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해 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사람들이요, 별로 변변치 않은 사람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쓰는데 나 스스로 나는 변변찮아, 나는 그냥 별것도 없어, 하찮은 존재야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 일일이 알고 계시고 머리털을 다 세신 바처럼, 그리고 반드시 돌보십니다. 혹시 그 때와 시기와 그 내용은 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죠. 오늘도 보십시오. 애니야는요, 이미 중풍에 걸린 지 8년이나 지났습니다. 다비다는 심지어 죽었습니다. 아니, 중풍에 좀 걸리기 전에, 아니면 걸렸다 하더라도 걸린 지 한 일주일 만에 좀 낫게 해주시든가. 그죠? 또 다비다도요, 병들어 죽기 전에
그 전에 좀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병들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죽는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눈에 똑같이 죽는 것 같고 똑같이 병든 것 같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확실히 먼저 붙드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죽음의 상황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슬픔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요. 내 생각하는 시기, 그때 그 내용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래서 질병의 상황, 문제의 상황, 그리고 죽음의 상황까지도 반전시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개인이 고침받고 개인이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요 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고 믿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애니야와 다비다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애니야가 병고침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그리고 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4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애니야의 병고침과 다비다의 부활의 결론은 각각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애니야와 다비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애니야가요 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비다가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병이 들었을 때 그리고 죽어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믿음이 좋았겠지만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 만약에 제가 애니야나 다비다였다면은 이거 예수 잘 믿어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 안 믿는 사람 똑같네 이거 혹시 그런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니야가 중풍에 걸린 지 8년이 지나가지고 베드로를 딱 만나서 기도를 받고서 병이 나았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할렐루야. 근데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입니다. 병이 나은 게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때부터. 자, 진짜는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부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다 자기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자기 진짜 중풍병 걸렸던 거 맞아? 손 좀 움직여봐. 발 좀 움직여봐. 혹시 이거 여태까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연기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여기는 이제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 우리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시골 동네도 뭐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뭐 숟가락 젓가락 숫자도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보 이거 여태까지 다 8년 동안 나 누워 있었던 거 몰라? 내 딸이 나 밥 떠먹여 줬던 거 기억 안 나? 자기도 나 놀러 왔다가 나 부축해 줬잖아. 기억 안 나?
그 연기였어? 아니었지? 어떻게 이렇게 다 났어? 깜짝 같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글쎄.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있잖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더니 그냥 팔이 움직여지는 거야. 다리가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예수님 믿어. 8년이나 묵은 병도 그냥 낫는 거야. 예수님 진짜야. 진짜 메시아야. 야, 이거 진짜네. 믿어야 되겠네. 혹시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냐는 거죠. 옆집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왔을 때, 그리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도요, 눈을 갑자기 딱 떠보니까 이상한 남자가 자기 앞에 딱 있어요. 말 들어보니까 베드로래요.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여기 시골까지 이렇게 내려오다니,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다비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비다가 지금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은 다비다는 누구한테 갔을까요? 하나님께 갔죠. 하나님께 있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갑자기 살아났어요. 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왔어요. 그 다비다가 정말 기뻤을까요? 지금 대답 잘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는 거예요. 병들어 고생하던 다비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장례를 다 치르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랬던 다비다가 다시 세상에 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 주님 품 안에 있었는데 여긴 어디지? 주님 품 안 좋았는데 왜 다시 여기로 왔지? 이러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이 세상보다 주님 품이 더 좋다고 확신하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사는 거는 진짜 복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병들어 죽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거 예수 잘 믿다가 선행 많이 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죽네? 이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를 믿어서 죽으면 천국이고 하나님 품입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병들어 죽으면 저주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병들어도 죽어도 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으니까. 더 큰 복이죠. 예수님 만나는 복, 정말 여러분, 이 복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살아났대요. 사실 다비다가 지금요, 다시 살아난 기쁨보다는 다시 세상으로 왔다는 낙심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다비다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가 만들어줬던 옷들을 가지고 저 가부도 있고 저 가부도 있고 다 왔네? 그리고 눈을 보니까 막 울었던 흔적이 가득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혹시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다비다 언니, 내가 그동안 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다고 막 의심하고 대들어서 미안해. 우리 하나님 진짜 계시네. 진짜 살아계시네. 예수님 진짜네. 언니, 내가 이제 잘 믿을게. 언니, 나 이제 절대 의심하지 않을게. 나 이제 안 대들을게. 이제 언니, 나 무조건 순종이야. 무조건 순종.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요, 다비다 자신에게는 사실은 더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누구에게 더 좋은 일이냐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다비다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로 주를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주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이제 새신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감격해서 감사에 젖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또 오래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 오히려 오래 다닐수록 예배에 대한 감격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 정말 참되게 주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요, 정말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요,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난 여태까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교회 하는 일은 무조건 다 했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 이것까지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나는 예수님 잘 몰라요. 이 대답과 똑같습니다. 자꾸 딴소리 하세요. 예수님 믿었다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해서 그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또 머리로는 될 수가 있는데 마음으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삶으로는 아직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고난을 지나면서 나의 고난 혹은 상대방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 전까지는 마음속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실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도 그러지 않으세요? 뒤돌아보니까요,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이 일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너무 좋다고 들뜨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태도, 믿음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 잘 외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참으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 행복한 결과가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참 유명한 구절이 많은 장이죠. 근데 우리가 그 전체적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각각의 구절들만 외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8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만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어려운 일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만드는 것,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꼭 붙드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뭡니까?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박해도, 고난도, 어려움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께로 돌아와 주를 믿게 하는 그 일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도 돌보십니다. 혹시
혹시 지금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 같지만, 죽어가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 죽었어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진정으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지금 겪는 아픔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원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해가 가는 때가 옵니다. 이래서 내가 이걸 겪었어야만 됐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내가 안 겪었다면 몰랐을 텐데, 못 깨달았을 텐데, 이렇게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먼저 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들려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충풍병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꼭 붙들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때를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그때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나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